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헬라어는 이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수직적인 의미에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시간, 또 가을에서 요즘 날씨처럼 겨울로 지나가는 물리적인 흐름을 가진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떠한 의미, 특별히 부여된 뜻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 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따뜻하고 가까이 느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은 1절과 2절을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사야 전체 말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복돼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선지서 가운데에도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날은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시간, 카이로스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그날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살면서 후회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 미래를 살면서 막연하게 어떤 앞날을 그냥 그렇게 도피해서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그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장 전에 3장에 의하면 이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10장, 3장, 10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날의 의인에게는 그날이 행위의 열매를 먹는 날이 된다 말씀하셨고요.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날이 그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이 싹은 봄에 피어나는 싹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싹은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겨진 예수님이라고 하신 싹이 나서 그 싹이 놀랍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싹이 자랄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남아있어서 믿음을 잘 지켜 머문 사람은 오늘 그 영광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 전염병, 서로를 향한 갈등과 혐오, 중독과 범죄, 다양한 어두움의 세력들, 아주 무거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 어디에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도전과도 같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당시의 시대에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우고 그 뒤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어딘가에 피해 숨어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있고 때로는 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떨 때는 나 혼자뿐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쓸쓸하다,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저희가 3절에서 읽은 남은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본문에 쓰이는 이렇게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생존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단어가요, 다 수동형 단어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의지로 인해서 남아있거나 자기 의지로 머물러 있거나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수동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만이 남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계획으로만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가 생존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뒤에 하반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남은 성도들을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4절에 넘어가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친히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피를 청결하게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저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 저희 스스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나는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또는 내가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고 내 스스로 남은 자가 돼서 나는 열심을 다해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덜어 있지요.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과 모양으로 섬기면서도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의지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은 자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악이 씻김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너희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이렇게 덮으셔서 그것을 잘 덮어주셨다 말씀하죠.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면 주의 영광이 초막과 같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로 나타나고 폭풍과 비를 피하여 숨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거룩하게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서 저희들을 영광 덮개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영혼으로서 주님의 초막을 이렇게 덮으셔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 은신처로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의 재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덮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을 잘 보호해 주시는 자리, 비바람을 잘 막아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 남은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그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한국교회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과 사모함으로 충만한 은혜로 보내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2024년 항종지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